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주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은혜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6장 그리고 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그의 전반적인 삶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삶이 말과 행동이 그리고 인격을 통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사실은 증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민낯을 한번 이렇게 날카롭게 짚어주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사실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경제적인 문제, 담보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보증 서는 것, 그리고 게으름의 문제, 부지런한 비유, 계미에 대해서 들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보며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담보와 보증,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은 피하고 너가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씀을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래 예전에는 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아니면 아는 지인이 담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보증에 대한 것이 많이 이렇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본문도 역시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약속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 입의 말로 내가 뱉은 구두 언약이죠. 2절에 보니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죠. 솔로몬은 사실상 무분별하게 보증을 서는 것, 약속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겠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의 문제인 것 같죠. 상황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증은 올무에 걸리는 스스로의 무덤인 거죠. 관계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전쟁을, 망대를 세우는 이와 전쟁을 비유하는 예를 누가복음 14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산하고 건축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하고 망대를 건축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해야지,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차라리 아예 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것이 낫겠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 비행기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위기 때는 내가 먼저 쓰고 나서 이게 다른 해야지. 내가 먼저 잘못되고 나서 구출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함께 늪에 빠질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먼저 허리를 묶고 나서 늪에 뛰어들어서 구원해내야 되죠. 이번에 사고도 안타깝지만 그런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로질하는 것이 한 200여 명 넘게 날마다 이렇게 실종 사망 사고가 난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쓸려가는 것,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사실은 스스로의 교만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니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한 주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끊이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개미를 살펴보는 사람은 우리가 개미의 소설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이 미물에게 가서 하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작은 존재이지만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요. 개미의 능력이 사실은 굉장합니다. 이 40년을 관찰했던 개미의 소설에서도 나타나고 보면은 개미는 자신의 몸에 최대 100배도 들고 의사소통이 정확하다고 하죠. 이 페로몬 분비를 통해서 어디에 어떤 음식이 있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는지 위치라든가 정확한다든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내가 일개미로서 병정개미로서의 맡은 바를 철저히 하기도 하고, 놀라운 것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개미를 무시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한 절로 굉장히 좀
개미 콜라병에 빠졌어요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새벽에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이 개미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물들이다 봅니다. 우리보다 사회성이라 의사소통, 건축 능력, 생존력, 적응력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날씨가 좋은가 오늘 비가 안 오려나 하면은 밖에 개미가 돌아다니나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눈앞에 무슨 문제냐면 좀도 자자졸자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의 책에서도 알지만 결국 도둑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게으른 자는 눈을 뜨지 않고 다음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보내주는 것이죠.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위기가 닥치면 허둥대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도 종종 알면서도 놓치는 이야기 같은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게 돼요. 미루게 돼요. 영적인 성숙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가 다음에 해도 되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을 영성을 지탱해 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지치고 고날지라도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게으르거나 뒷전으로 가지 않는 가장 우선순위인 1순위가 아니라 0순위에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불량하고 악한 자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12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불량하고 악한 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특징이 나열돼요. 구부러진 말, 눈짓과 손짓, 그런 태도, 모함하는 태도, 또 교만한 눈도 말씀하래요. 17절에. 그리고 거짓된 혀도 이어서 말하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발, 형제를 이간하는 마음 이런 모습은 자신을 파괴할까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은 멸망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부메랑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면 내가 철저하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해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상 교회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단순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 마쳐서 축도 마치면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언어와 태도, 생각과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평가되는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이 내 삶에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 특별히 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삶, 그 다음에 생활의 태도, 그 다음에 인격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약속, 보증은 피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하기를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그곳에 있는가. 그리고 생활의 태도에서는 게으름을 버리고 미래, 오늘의 영성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인격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조금 버리고 내 인격의 변화를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진실함과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곳에서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행동과 말, 우리의 시간과 선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활력과 생명력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하루와 한 주의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정령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분별력 있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과 아픔
아픔과 곤고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얽혀있던 모든 문제들, 관계적인 것들을 아버지 신앙적인 것들, 아버지 물질적인 것들 주여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과 마음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도 땅 끝까지 열방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저들의 구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아버지 맛보아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외로웠던 이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